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무엘상입니다.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의 골리앗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불명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와 입었던 버섯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보며 저게 제목을 다윗의 친구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중국에 한 5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때 선교사로 살 때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자녀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서 이제 저희 애들이 좀 수줍음이 많고 현지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친구가 없어가지고, 특별히 저희 큰애가 친구가 없어서요, 친구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친구 좀 보내주세요. 한 명만 좀 좋은 친구, 같이 마음 맞고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친구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 나이도 똑같고, 그리고 취미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같이 이렇게 잘 놀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보내주셔서, 수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지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셔서 그 수진이라는 친구의 부모님이 선교사였는데요, 제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이 참 어려울 때 같이 위로하며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친구는 그런 것 같아요. 친구는 광야와 같은 힘든 세상 속에서 오아시스 같이 생수를 주는, 선물과 같은 그런 것이 친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요, 왕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감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삶 속에 친구를 줬다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혼자 가게 안 하시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플러스 믿음의 친구들, 형제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그것은 다윗 때도 그렇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제자들의 삶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관계라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제 일생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친구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좋은 친구의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요, 저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합한 그런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잘 놀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이 잘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잠깐 왔다가 스쳐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친구죠. 스쳐가는 사람들과 친구는 같지 않습니다. 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우리의 깊은 속내를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아니면 인생의 문제 뭐 이런 많은 중요한 주제들을 정말 진솔하게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18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어떤 사람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형제보다 더 친밀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그 친구라고 하는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친구, 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계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그렇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그렇게 깊은 우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특별한 단어를 쓴 거예요. 언약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과 사람 관계에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약속이라고 하죠. 약속을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맺어주셨다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커비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약속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뭐라면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그냥 네가 내가 좋고 뭐 잘 맞고 뭐 이런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했고 너를 나의 친구로 만나게 해주셨다. 그 관계의 가치, 그것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좋은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북이스라엘이 정말 큰 어려운 시대에, 아합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그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그 사역을 하다가 힘들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어려운 믿음의 여정, 신앙의 길을 갈 만한 나에게 동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엘리사라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후배죠.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엘리야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동행을 해요. 만일 엘리야가 정말 이렇게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정말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주고 엘리사와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그 나머진 사역을 엘리사에게 전해주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동행했던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갈 친구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이죠. 서열로 보면 왕위의 서열을 보면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첫 번째 순위로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삶도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끌리면서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교제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마음대로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이렇게 보여주지만 내가 보여줘서 부끄러운 것 아니면 유리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은 숨기는 그런 문화 속에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이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초대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우리는 잘 안 해요. 그렇죠? 점점 시대가 갈수록 점점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오픈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합니다. 그것은 집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자연스러워하지 않고 두려워, 걱정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보면요, 친구를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생각들을 막 퍼부을 수 있고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친구를 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장에 무조건 동의해 줄 사람, 토를 달지 않은 사람, 이런 친구, 말하자면 이런 거 같아요. 친구를 독점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오랫동안 그 진실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 생명까지 내줄 정도로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왕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해줄 것이 많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을 만나고 나서 요나단이 뭐를 하냐면요, 4절에 보면 이렇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줍니다. 다 줘요. 얼마나 귀한 친구였 생각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계속 보면요,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성공을 시기하지도 않아요. 요나단은 그냥 다윗이라는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고 우정을 나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손해보고 위험한 것을 그냥 감수하고 다윗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축복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나중에 요나단이 알게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서열로 보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요나단은 다윗의 인생을 축복해요.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왕자의 권위나 어떤 힘이나 아니면 부유함 가지고 있잖아요, 은근히 소유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은근히 이렇게 넌 내 말을 들어야지,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요나단이 왕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옆에 친구로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친구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왜 너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고요, 우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도 모르게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에 그 깊숙한 곳에는 주종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친구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사람을 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친구라. 이제부터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간의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내가 너를 친구의 관계로 대해주겠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너를 부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 소유같이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평적인 친구의 관계로 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를 소유하거나 독점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친구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가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옆에 붙어서 그것을 어떻게 좀 얻어내려고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으려고 하진 않는가. 우리의 친구 사이의 관계가 갈라지고 힘들어고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혹시 내가 그렇게 생활하진 않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다윗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가면 다윗은요 인생에서 그 가장 소중한 친구들을 어디서 얻게 되냐 하면요 아둘람 동굴에서 얻어요. 아둘람 동굴에서요. 아둘람 동굴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솔로몬 왕의 그 추적을 받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라는 블레셋 도시로 도망가요.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거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다윗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 도망 나와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이 위치적으로 어떤 곳이냐면요. 아둘람 이 동굴에서 이렇게 위로 오다라 보면 저 위에 어디가 보이냐면요. 베들레헴이 보여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가지 못해요, 근데.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면요. 엘라 골짜기가 나와요. 엘라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곳이에요. 그 골짜기가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도 가지 못해요. 한때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겨서 사울 왕이 그를 막 환대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사람들이 막 그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고 막 사람들이 열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어야 되는 그 숲속에 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 그때에 사실 다윗은 그곳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하나를 겪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요.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의 그 정치에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데 그 인원이 400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지금 아둘람 그 동굴에 같이 숨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면 사울이 군대를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면 더 노출되고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걸 받아줘요. 거기서 동고동락합니다. 그리고 동지가 돼요. 친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역들이 되는 것이죠. 가만 보면 참된 우정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어려울 때 만난 친구들의 우정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친구들을 이렇게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라. 이게 우리 삶의 현실 아닙니까? 뭔가 많으면 사람들이 막 오고 나에게 친구가 있어 그러다가 나에게 무엇이 없고 다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러면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데, 다윗의 삶에 가만 보면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와서 친구 사귀기 어렵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민 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하다 보면 이민 와서 초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리벙벙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럴 때,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막 이러고 그럴 때 같이 그 상황을 겪었던 이민 소위 말한 동기, 그 사람들이 오래 가요. 오랫동안 친구가 되고 오랫동안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를 아무 이해관계 없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고난과 시련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나가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우리가 그때 사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이제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허접한 그 갈릴리의 어부들을 선택하시고 죄인, 세리들을 선택해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들이 때때로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배반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고 키워나갔어요. 무엇을 만드신 거예요? 친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친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관계, 우정을 나눈 그 친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들에게 이만큼 친구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깊이 중요하게 여겼냐 하는 것은 그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역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지만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죽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쟁에서 요나단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가문 자체가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제 점점 그 역사의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추대하기 시작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다윗이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미갈이라는 사울 왕의 딸이죠. 그리고 요나단의 누이 동생이죠. 그를 아내로 와서 왕비를 만듭니다. 그게 그냥 왕을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 왕이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점지해주고 같이 살아요. 살다가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내요. 죽이려고 쫓아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내였던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불러서 왕비를 다시 만들어요. 다윗,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의 그 자녀들을 찾습니다. 자기 친구 요나단의 그 후손 중에 살아있는 후손이 있는가를 쭉 찾죠. 그러다가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통에서 뭐 난리가 났을 때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잖아요. 가문은 몰락했지,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쩔룩쩔룩하면서 어렵게 살지, 이걸 찾아내고 다윗이 그에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다 환원시켜 줍니다. 다 도로 내려갔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다윗의 식사를 하는 곳에 늘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왕자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과의 가졌던 그 우정, 요나단과 맺었던 그 우정의 관계를 잊지 않고 나중에 가서, 요나단은 없지만 이런 은혜를 갚은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신의라고 하죠. 신의가 있었다. 제가 언젠가도 리타라는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학생 중에 리타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영어를 전공했는데 영어를 참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영어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중국 자매인데,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우리 가정과 교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꽤 애를 썼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안 됐었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머니를 좀 도와드렸는데 돈을 좀 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꿔주면 안 갚은 게 보통이에요. 근데 그 액수가 좀 많았어요. 어머니의 딱한 사정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가졌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꿔줬습니다. 고맙다 그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로 돌아왔고 그 자매는 북경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후에 제가 이제 중국을 갈 기회가 있어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 자매랑 연락이 돼가지고 북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많이 변했어요. 이 자매가 북경에 가가지고 어려운 곳에 직장도 없고,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쿡을 하는 좋은 그 신랑을 얻어서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남편하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가 끝날 때쯤에 봉투를 하나 이렇게 두툼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맙다 그래요. 고마웠다 그러더라고요. 열어봤더니요, 중국 돈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꽂았던 거 저는 기억도 못하고 얼마를 꽂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저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조금만 쓰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매 언제 만나면 돌려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매가 믿음만 생긴 게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믿음만 생긴 게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근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사람들 사이에 신의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신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친구가 생기는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넓어지고 두터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가만 보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이 목자로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가면서 왕이 될 만한 능력과 자격과 이런 것을 거쳤다라는 식으로 다윗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 신의를 지킬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능력으로 왕권을 쟁취해내는 모습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들이 그의 신의를 보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이 살아갔던 모습이었고, 그 신의를 지켜내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왕으로 그를 추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다윗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요. 다윗도 가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하고 죄를 짓기도 그럽니다. 근데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걸 지적해 주는 사람이 꼭 있어요.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라고 있었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는 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아직도 천막 텐트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좋은 생각이라고 막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단 선지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포기를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죄를 지었을 때요, 그 앞에 감히 왕 앞에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했던 사람이다. 그걸 받아들여요. 다윗에게는 또 갓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다윗이 모압 땅으로 이제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숨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갓 선지자가 뭐냐면 돌아오라고 해요. 거기 갈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요. 또 나중에 다윗이 말려내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려운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벌이, 징계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들의 책망의 말을 다 받아들여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잠언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구란 좋은 말, 쉬운 말, 기쁘게 하는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듣기 힘든 말, 충고의 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죠. 그래야 친구의 관계, 신의가 있는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오래 사귀고 오래 대화를 하고 뭐 많이 사귀었는데 뭔가 그 사람이 싫어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소리가 하는 거를 주저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 저 친구 분명 화낼 거야.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야. 이런 마음. 죄송합니다. 제가 내년 60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걱정이 들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어려운 얘기하기에 힘들어할까 봐. 제가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만 듣고 싶고 나를 칭찬하는 얘기만 듣고 나에게 잘못된 것을 자꾸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변할까 봐. 그게 좀 걱정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라. 착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다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착한 사람에 비해서 좋은 사람은 뭐냐면요, 해야 할 일과 해야 되지 않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마냥 좋게 하고 마냥 기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가 아니랍니다. 좋은 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 아무리 가까워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까우면 해야 할 말을 그러니까 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워도 할 수 없는 말과 할 수 없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가까운 친구면은 친구가 가는 것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어려운 길도 같이 걸어가는 게 친구 아닙니까? 그러나 친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친구죠. 우리가 친구에게 허물없이 잖아요. 말을 주고받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라면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친구가 되는 것이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친구와 신의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울왕이 있었는데 왜 사울왕은 잘못하고 그랬을 때 주위에서 그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같은 왕이고 통일왕국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다윗 주위에는 다윗에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 말이에요. 사울왕에게 그 얘기했더니 죽으니까, 두려우니까 아무도 친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친구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 주종 관계의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같은 왕이지만 신하들이 그 신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의를 믿고 친구처럼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죠. 친구가 되어진 거죠. 그것이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친구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말씀을 한번 쫙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 요나단과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을 보았어요. 가만 보면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사명이, 인생의 사명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은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다는 것을 알았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했던 것은요, 사람들이에요. 다윗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가 그렇게 믿음의 길, 왕으로서의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친구, 다니엘과 같은 친구, 사무엘과 같은 친구, 갓과 같은, 나단과 같은 그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그 주위에서 다윗과 함께 그 일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인생을 같이 걸어가는 친구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길벗이라고 하잖아요. 길벗.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친구, 벗.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 주위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벗, 믿음의 친구들을 주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냥 되지 않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친구를, 우리의 삶을 같이 동역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친구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의 친구들을 만들어가며 그들과 함께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이런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믿음의 친구, 길을, 이 인생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 길벗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한번 보면서, 다윗과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